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일부 예배가 드려지고 칸타타, 우리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우리 성가대가 준비했던 칸타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가 조금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쪽으로 좀 이렇게 앉아주시고 이쪽에 성가대 자리 쪽에도 다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인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을 10시 30분에 가졌고요. 새가족 모임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임을 갖습니다.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10시 30분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4월 7일 첫째 주 주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들 하고 계시는 분들과 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4월 6일에는 우리가 교회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보면은 빈 공터도 있고 하는데 그 공터에도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고 인근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서 좀 정리하고 청소하고 교회 창문도 좀 바깥쪽 외부 창문도 좀 닦으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중직자 선출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교사 선생님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교사로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에 여러분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신방 신청 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신방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영일, 배수진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서유리, 은유리 향동교회 등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인사는 했고요.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려보니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짧아서 조금 급하게 설교 전까지 급하게 이렇게 조금 시간을 좀 당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아주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관심을 끌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다 모든 사람이 나누어 쓰도록 내어놓았다는 거죠. 내어놓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내가 가지고 차가 있었다면 차도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모든 것을 다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내 돈, 내가 모아놓은 돈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걸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가난한 사람은 극단적인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뭐 과부나 그 당시에 고아들이나 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구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밭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팔아서 그 재산을 다 그 공동체 안에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본성적인 어떤 모습과는 굉장히 대립되는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수없이 많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단체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에 도전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을 꿈꾸면서 어떤 공동체를, 수도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공산주의가 꿈꾸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건강한 모습은 아닐 거야.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를 좋아하고 자본주의가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야,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교회 나오면 나눠줘야 돼, 내 것만 챙기면 안 돼, 물론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드러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증상은 다양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잠시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딱 들어서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이 모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는 무리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모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항동교회 안에 모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걸 다 통용하고 나누고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단 한 명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들이 다 이용당해요. 단 한 명이라도 이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모이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꿈꿀 수 없어요. 왜냐? 오늘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회라면 가능할 겁니다. 교회에 나가면 너 죽인다, 나라에서 막 교회 나간 사람들 감옥에다 가두고 막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막 두들겨 맞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욕하고 막 해요. 그런데 오직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모든 것을 나눌 거예요. 왜냐? 그 공동체 안에 예배드리러 오는, 그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가짜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는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여러분 나누고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갖다 바치고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여러분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향동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5장에 딱 들어서면은 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일을 하냐면 나쁜 짓 하다가 죽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냐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요. 근데 적당히 조금만 숨겼다가 반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셨어요. 왜 그랬느냐? 단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공동체 안에. 그래서 매우 엄하게 초창기에 지금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까지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향동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정말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함께 모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고 공유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그 일이 가능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면,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것, 한 뜻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에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한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교회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후의 교회 공동체는 전부 이 마음에 불타올라 있어요. 어떤 마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 한 마음이 되어 있고 한 뜻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동상이몽. 무슨 말이죠? 한 이불 안에서 다른 꿈을 꾼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꿈꿉니다. 정치하는 분들도 바라보면은 어쩔 때는 서로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야 이렇게 하지만, 자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우리 교회는 다 이런 마음. 아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 향동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마음이 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데 1000명, 10,000명이 다 각자의 꿈과 이상을 갖고 있어요.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데 예수님과는 다 생각이 달라요. 그것만큼 비참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1명, 2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향동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헌신의 자리로 나가느냐? 33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원래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뭐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거기서 유래돼 가지고 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주일의 예배는 다 부활주일 예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이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다시 삶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위로이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교회 성장하기나 부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이 교회는 왜 부흥할까? 이 교회는 왜 부흥할까? 이 교회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뭐 목사이다 보니까 자주 듣게 되고요. 또 많이들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살펴보면서 제가 부목사로 섬기면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 깨닫게 된, 목사로 섬기면서 깨닫게 된 큰 원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많은 교회들이요, 장로님들이 주일날 뭐하냐,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힘 있는 교회들이 뭐하냐면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난 이후에 선교 기도회를 해요. 근데 그 선교 기도회 평신도들이 거의 못 와요. 저녁에 8시 반 피곤한데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들이 다 모이셔요. 선교 기도회. 그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또 어디 큰 교회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날 모여서 뭐 하느냐? 2시부터 3시, 4시까지 기도회 합니다. 무슨 기도회 하느냐? 선교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얻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그 마음과 하나됨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저는 우리 향동교회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에 맞추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꿈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꿈꾸며 모이는 우리 향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믿음을 따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다시 사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저들의 믿음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장학 헌금을 드렸습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생업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